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 아모리 다섯 왕들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두 번이나 행하십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백성들이 실제로 싸우면서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 전쟁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없게 되자 해와 달이 멈추어 또 백성들이 전쟁을 온전히 끝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와 같이 들은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의 막바지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폐색이 짙어지자 아모리 다섯 왕은 막게다 굴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죠. 이제 고대에는 이제 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잠깐 몸을 피신할 장소로서 이 다섯 왕은 굴에 숨어들었습니다. 잠시 숨었다가 이제 한참 들이닥치는 그 전쟁의 소용돌이를 피하고 나면 패잔병들을 다시 모아서 세력을 규합해서 공격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몸을 피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발견하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줍니다. 참 이런 우연도 드물죠. 어떻게 거기 숨었는데 그걸 또 알고 여호수아에게 딱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18절에 막게다 굴을 큰 돌로 막으라고 지시하고 사람들을 두어 그 옆에 지키게 합니다. 피난을 했던 피난처, 자신들의 안식처,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굴이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감옥이 돼버린 거예요. 문을 딱 막아버리니까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잔꾀를 내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피난처를 찾아갔지만 그것은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고 맙니다. 다섯 왕은 자신이 숨은 굴에 완전히 갇혀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죠. 여호수아는 이제는 고개를 돌려 즉시 병사들에게 전쟁의 마무리를 지시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19절에 나오는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너희는 멈추지 말고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던 일을 계속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체하지 말고 뭐를 해라 이런 이제 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더 잘하라, 더 계속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주위에 다른 이방 성읍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읍으로 다 도망갈 수 있죠. 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나중에 반란의 세력이 되고 또 나중에 대항의 적대 세력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을 때 지체하지 말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후군을 따라가서 완전히 괴멸시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하실 때 끝 마무리까지 완전히 해야 돼요. 잔당이 남아 있는데 이미 다 이긴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멈추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완전히 괴멸시키고 마무리 질 때까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겼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제 칼이 이제 아직은 청동기 요 시기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잘 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철제 칼을 들고도 이제 사람을 내리치면 뼈나 이런 데 박히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이 청동기 칼은요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날카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걸로 누군가를 쳐서 죽이려면 수십 번을 내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고되고 힘든 작업들이에요. 막 피가 사방에 튀기고 근데 적당히 하고 자기들도 끝내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아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수고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수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맡겨 주셨으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이 일들을 마무리하라고 다시 한번 다그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기 전에는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마 전쟁 나가는 게 어렵지 않는 일일 거예요.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전쟁 중에는 정신 하나도 없어요. 막 총칼이 막 날아들고 막 화살이 날아들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 수능 치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수능 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것이다, 이거 하고 있는 중에는 그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전쟁이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끝마칠 때는 하나님 생각하기 쉬워요. 기도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마칩니다. 하고 있는 도중에는 하나님 생각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옛날에 성가대 했던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 찬양 잘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막상 찬양하는 동안에는 틀리지 말아야지. 화음 틀리지 말아야지. 내가 이 부분 연습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생각을 잘 안 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도 뭐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 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뭐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면서는 그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면 하다가 뭐가 좀 일이 안 맞고 손발이 안 맞으면 이제 화부터 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는 도중에도 뭘 생각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쟁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지만 전쟁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병사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 주셨다. 결국 작전은 성공합니다. 20절 후반부에 보니 겨우 몇 사람만 성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21절에 전쟁은 평안하게 끝났어요. 크게 상한 사람 없이 모든 백성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결과 혀를 올려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전쟁은요, 대부분 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곧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역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향해 모독하거나 독설을 퍼붓거나 저주를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용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용맹함에 모든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전략과 전술의 승리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늘에서 천재지변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우박을 내리시고 또한 해와 달이 멈추게 하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주변의 자연까지도 움직이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22절에 전쟁을 마친 여호수아는 막게다굴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앞에 시작했던 일을 끝내려 하는 것이죠. 5 왕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24절에 함께했던
지휘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5 왕들을 눕혀놓고 그 왕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 있죠. 뭐 이렇게 포로를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뭐 좀 잘해주고 뭘 이래야 되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뭐 사랑의 실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잡혀온 그 왕들에게 이 선행과 뭐 의로움을 베풀기보다는 그들을 잡아뜨려 놓고서 목을 발로 밟는다. 이런 게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보이고 잔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요, 고대 자료에 의하면 승리했던 정복자들이 피정복자에게 행했던 당시의 관행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제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아수르 왕은 정복당한 왕들의 목을 발로 밟음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발판이 되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들을 자신의 발등상으로 삼았다. 이게 이제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승리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승리하고 나서 놔주면요, 오히려 여호수아는 우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당시의 관행대로, 당시의 사람들이 했던 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졌으면 자신들의 목이 저 아모리 왕들에게 밟힐 그런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오늘 핵심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병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병사들에게 하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서 누구에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했던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충만한 자가 그 다음에 하게 되는 일은 뭐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두 번째 일도 같이 병행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또한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나에게 가르쳤어, 너도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요,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유가 뭐예요?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전하는 것. 그리고 전할 때 훨씬 이 말씀이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V를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0.1% 공부 잘하는 천재들 막 나와요. 어떻게 그들이 공부하는지 보니까 엄마를 이렇게 앉혀놓고 아빠를 앉혀놓고서 자기가 시험 보기 전에 자기가 시험 범위를 칠판적 갖다 놓고 자기가 아빠 엄마한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저거 뭐 가르치는 거 내용 알겠냐?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자기들은. 근데 뭐냐면 자기 딸 아들이 자기가 배운 거 공부한 거를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더 정리가 확실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요, 우리 자신만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꾸 내가 배우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전할 때 그 말씀이 더 확신이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듣거나 그럴 때 제가 믿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전하면 그게 와닿겠냐는 거죠. 근데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 그 믿음과 그 말씀이 제 안에, 그걸 가르치는 제 안에 더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 합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한 거다.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 받지 않은 말씀을 전하면은 그냥 뭐 이제 대학교 무슨 강의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그 말씀이 완전히 내재화가 됐습니다.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을 우리 손에 넘겼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교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구역원들, 우리 옆에 있는 같은 우리 전도회 회원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늘 들었던 말씀,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낙심하지 마라. 왜 낙심하느냐? 항상 기뻐하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눌 때 믿음과 확신은요, 옆으로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이란 말이 좀 나쁜 말인 것 같은데 이게 확산이 된다는 거죠. 믿음과 은혜가. 자꾸 걱정스러운 얘기만 하고 두려운 얘기만 하면 그 두려움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금방. 여호수아는 이전에 아이성의 왕에게 행했던 것처럼 아모리 왕들도 죽인 후에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둡니다. 높이 달아 본보기를 보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이기에 가나안 왕들을 나무에 달아놓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들이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7절에 해가 지자 여호수아는 시체를 거두라고 하고 다시 막게다 굴에 그의 시신을 집어넣어 돌로 굴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굴이 참 희한해요. 처음에는 그들이 자기 생명을 구할 줄 알고 그 굴로 도망갔어요. 근데 자기의 꾀에 자기가 빠져서 그 굴을 딱 막아놓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감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굴을 열어서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시체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 굴이 이제는 감옥에서 뭐가 된 겁니까? 무덤이 돼버리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것이 감옥이 되고 결국에 자기 무덤이 되고, 이제는 그 큰 굴을 막은 그 굴 무덤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셔서 이 아모리의 5 왕을 무찌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기념비가 되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한 자들의 말로는 이와 같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생명의 길이라고 택한 곳이 오히려 사망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악한 자들의 말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뿐이에요. 야, 저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되는구나. 저 길로 가지 말아야지 라는 본보기가 될 뿐입니다. 28절에 막게다는 점령당합니다. 아무도 남지 않고 진멸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헤렘입니다.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고 완전히 다 불태우고 철저히 멸망시킨다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면서 이 아모리 5 왕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땅에서 제거해버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 전에 담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끝난 후에 담대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타락하고 제일 많이 죄 짓는 날이 언제냐? 주일날 저녁이라는 거예요. 월요일 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일날까지는 뭔가 말씀도 전해야 되고 교회 사역도 있으니까 어때요? 오히려 긴장도 확 올라와요. 근데 월요일, 주일날 뭐 사역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긴장이 딱 풀리게 되는 거죠. 영적인 모든 이제 방어막들, 방패막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나 오늘 쉬어야지. 나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 뭐 이렇게 됐을 때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 다 끝났습니까? 여호수아 전쟁 다 끝났어요? 아니에요. 이제 또 하나의 전투를 이긴 것뿐입니다.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시작 전에도 그들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촉구하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끝나야 끝났는가다는 거죠. 잠시 쉬어갈 뿐입니다. 앞으로도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은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용기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기도응답 받았지만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은 금방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니 늘 그 일이 해결된 다음에도
다시 한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음번에 시험과 어려움에도 내가 승리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저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도 오늘은 또 새로운 도전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힘있게 살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